안녕하세요. 성경이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 첫 번째 성경이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찾아왔죠. 연말 연시라서 모임도 많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돌아다닐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게 되면 수습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1월 8일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을 하자, 그런 계획과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가 생겼어요. 일독을 한번 해보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새해이고 목표를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올해 목표는 일동입니다. 아니면 이제 구약성서라도 완독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최대한 일독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망의 첫 번째, 오늘 여는 성경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지? 왜 사무엘상 하지? 라는 궁금증을 남겨뒀는데요. 그거 말고 또 생각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뭐 또 이제 한번 훑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생각나는 게 없고요. 열왕기상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느낌상 이제 왕의 이야기 같거든요. 열왕, 그래서 왕이 10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난방을 하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건조한 것 같아요. 이제 목이 좀 건조해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건강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너가 몸살 걸린 것보다 아프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정도구나 라는,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좀 한 거죠. 조금 이해를 한 정도. 그래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일지는 알 것 같아요.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몸이 제일 따뜻하다 그래요. 이게 너무 춥거나 이럴 때 옆에 뭐 덮을 거 없을 때 사람과 이렇게 끌어안고 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젊은 처녀일까요? 다윗한테는 왕비들도 많았고, 그렇죠? 어쨌든 좀 이게 좀 저는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꼭 굳이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아비삭은 뭔 죄라고 그렇죠?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때에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요거 보면 이제 느낌상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수양대군이 있죠. 이게 실제 수양대군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상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수양대군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이제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줄을 선 거죠, 이렇게.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 왕 다윗 임금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줄 잘못 서면 이제 탁 피바람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이 나라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제 왕이 됐다고 바로 얘기해버리죠.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이네요. 계획. 밧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요 딱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뭘 느꼈냐면 밧세바도 이제 왕한테 자주 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무슨 일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이 좀 추울만 했네요.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통촉하시기를 요 말을 썼나?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거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 반역자가 되느냐의 이런 싸움인가 봐요. 그렇게 밧세바가 왕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쐐기를 박아버리네요.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이라고 딱 이렇게 딱 못을 박아두죠.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오늘 해버리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겠습니다. 게임 끝났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파를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왕이 돼버리는 거죠.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그 요나단 아니고 이제 동명이인. 이런 현상이 좀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이것도 좀 전 말이 안 되는 게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소식 가져오면 나쁜 사람이라 나쁜 소식 가져옵니까? 상황이 그런 거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이거 거봐요. 좋은 사람이어도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네, 너네들은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렸죠.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이럴 때는 뭐죠? 동작이 빨라야 돼요. 후다닥 그냥 도망치고 최대한 안 간 척, 그런 거 해야 되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 있어. 요게 참 집에 있으면 막 심장 벌렁벌렁 하잖아요.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막 이러면서. 어쨌든 솔로몬은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이제 집에 가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집에 갔죠. 아도니아는.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네요. 뭔가 이렇게 좀 씁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제 가만히 두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누군지 아시죠? 네. 그놈. 네.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에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딱 마무리가 되네요. 다윗 어떻게 보면 유언인데 딱 곱씹어 보면 이제 복수할 거 복수하고 갚아줄 거 있으면 싹 갚아주고 이렇게 좀 마무리 잘 해라. 뭐 요런 느낌이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40년 정도 이렇게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이제 저는 이제 헤브론 빼고 예루살렘만 40년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합쳐서 40년인 거. 네. 이것도 이제 사무엘 하인가 상에 나왔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의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이제 진짜 딱 죽여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내 건데 내가 뺏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간이 큰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무튼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자신을 이렇게 내모는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네, 밧세바가 아비삭이 굉장히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탐이 났었나 봐요.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비삭을 솔로몬도 좀 마음에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네, 아름답다고 하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어떻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하나씩 이제 딱 그 요압과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보면 숙청을 딱 하는 거죠.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제 뭔가 저는 갑작스럽게 급발진하고 막 어쩔 수 없는 숙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요거 보고 이제 이렇게 좀 감탄을 했던 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죠. 이제 시므이도 이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죠.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금, 귀양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한국에서는.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아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난 이유 없이 죽이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뭔가 좀 쎄하죠, 느낌이.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네,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왕이 새로 추대가 되고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숙청도 하고 이렇게 좀 피바람이 한번 싹 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딱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렇게 2장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제대로 딱 권력을 딱 장악을 해 버렸습니다. 과연 열왕기상 3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네, 아비삭은 아까 느낌상 살짝 아비삭이 아내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로와 이제 동등하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컸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건축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이 한다 그랬었는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네, 요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1000번제 제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자세히 알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1000번제 뭐 요즘 그 헌금봉투에 있잖아요. 그런 거 1000번제 제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제일 유명한 일화 중에 또 하나죠.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하뜨이나 또 좀 이뻐서 뭐 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막 말하는 것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꿈이었는데도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고 제사를 드린 거겠죠. 하는 것도 다 예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가 이뻐 보이면 뭐든지 다 이뻐 보일 때가 있고, 또 되게 하나가 되게 밉게 딱 이렇게 박히면 뭘 해도 이렇게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네. 솔로몬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격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좋은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좀 애매한 게 목격자가 없으면 진짜 증거가 없잖아요. 이때 뭐 유전자 검사를 할 것도 아니고 참 힘든 상황에서 또 좋은 수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네,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들로 묶여있는 3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왕의 시작, 그리고 새해의 시작, 그리고 저의 성경 읽기에 또 다른 시작이 이렇게 딱 맞물린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자세한 내막을 보면 이제 처음 보는 듯한 느낌, 특히 이제 어머니 둘의 아들 하나 있는 요 재판 과정은 이제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런 거 자신 있지 이러고 읽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얘기들이 또 섞여 있고 이게 성경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성경 읽으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왔다 보니까 성경 읽는데 뭐 집중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내용이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이게 좀 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점점 더 좋아지고 또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도 한 일주일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점점 포기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느 분들은 3일도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쪼록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졌던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희망찬 새해는 좀 더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만큼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찬 그런 삶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잖아요. 어쨌든 2024년 여러분도 저에게도 참 복된 그리고 즐거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큰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 기분 좋게, 비록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좀 희망찬 그리고 기분 좋은 시작을 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밖에 날씨 많이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내일 저와 열왕기상 4장 그리고 6장을 가지고 4장부터 6장이요. 네. 5장 빼먹지 않겠습니다. 네. 4장부터 6장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